조금 있으면 대림절로 들어섭니다. 오늘 기도같이 설교를 미리 보고 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영혼의 교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소위 성탄절 준비 기간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계산해야 하는 때가 되었고, 우리가 준비한단 말은 결국 참회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대림절은 별을 기다리는 절기라 할 수 있고, 성탄절은 별을 맞이하는 때라 할 수 있고, 물론 별의 의미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는 별을 가슴에 품고 살게 되고, 물론 지금도 그 별을 마음에 담고 살 것이고, 또 그 별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를 맞이하는 잔치 준비는 마르다처럼 분주한 대신 모든 걸 보류하고 미뤄두고,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마리아처럼 그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에 전해진 메시지는 다른 데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마음에 드는 그가 호혜를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 압축되고 있고, 이는 천사의 노래, 천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가 통치자가 될 때 이루어질 평화의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에 자연과의 화해까지 이루어진, 그래서 이리와 어린아이가, 어린 양과 늑대가 소위 사람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세상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하는 말로 새하늘과 새 땅의 현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회와 신학연구소가 주최한 평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어 남원에 다녀왔습니다. 평화는 특히 우리 교회가 선교 주제로 삼은 것이기도 하고, 또 평화에 대한 이야기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아주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온 세상은 늘 갈등 속에 있었고 이게 정상이고 사실 전쟁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다 싶을 만큼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바람에 불과하고, 어쩌면 세계적으로 보면 언제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던가 싶고, 여전히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 한반도만 보더라도 통일은 지나간 시대의 꿈처럼 여겨지고 있기도 하죠.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현재 통일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젊은 세대에는 통일에 대한 바람이나 관심이 옅어지고 있음을 설문조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단이 전쟁을 가져왔고 전쟁이 분단을 고착화시켰다고 하는 이 인식과, 그러므로 평화는 통일 없이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아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라고 말하지만, 통일이 독재를 끝내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마지막 단추라고 여기는 것도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진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까요? 우리가 살아서 볼 수 있을까요? 입에 올리는 말과 달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실상의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있고, 남과 북은 두 나라라는 의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 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고, 정말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을까? 평화의 왕이
오시는 절기로서 성탄절이 되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뭐가 달라질까? 폭력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될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불타오르고 열정이 커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가? 참회와 기도의 기간 열흘이 독일어권 국가들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오라, 평화를 깨우라 또는 평화를 깨우러 오라는 주제 아래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음울하기만 한 미래의 전망과 자꾸만 심화되어가는 폭력 앞에서 믿음과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일에 절망을 넘어서서 용기를 북돋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포스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날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거 오라 평화를 깨우러. 독일 개신교 전체가 EKD, EKD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고, 그 마지막 부분은 연합예배 날짜가 기록된 포스터입니다. 독일에서는 교회력 마지막 주일, 다다음 주일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데 23일인데 그 앞둔 수요일에, 그 마지막 주일 앞 수요일에 참회와 기도의 날로 끝나는 이전 열흘을 열흘간의 평화 기간으로 정해 그날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에 앞서 열흘 동안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일종의 참회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영적인 목욕 재개와 같다고 할 수 있고 또 영혼의 대청소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소위 준비를 위한 준비, 대림절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물론 이 평화의 열흘은 독일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평화 주간을 거쳐 독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동서독의 교회를 거쳐 오늘날 독일어권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가 지키는 참회의 날은 당연히 전범 국가로서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과제를 가진 이 교회들이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있고, 과오와 잘못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철저한 단절을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기 위한 교회의 기도 기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기는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차피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죽은 이들을 기념하는 주일 또는 영원 주일로 부르는데, 제가 섬기던 이 독일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주일에 모두가 기립한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불리며 기억되고, 각각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큰 초에 작은 촛불을 붙여 제단에 올려놓는 것으로 그들을 기념했고, 땅의 허무함을 넘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자가 하는 온갖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의 쟁탈전인 인생과 조금만 더 누구에게 압박을 가하고 누구의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렇게 더 잘 살겠다는 각축장인 세속의 땅에서 오직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세상살이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삶에 대한 염려를 거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색깔인 보라색이 말해주듯이 참회와 기도의 기간은 다른 말로 하면 통곡의 시기이며 애곡의 때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멸망한 이스라엘의 슬픔을 노래하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는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 애곡의 노래는 모든 걸 반성하고 걸러내고 정죄하고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불법과 죄악은 멸망을 가져왔고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의로움과 정의와 평화가 서로 만나고 입을 맞추는 그림이 등장하지만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예언자들의 말씀을 수집하고 편집했던 이 포로기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제2의 문예부흥기였던 것입니다. 통곡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음이 없습니다.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애통이 누구나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애통하는 그에게 비로소 희망이 있고 털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도구로들 남아있게 됩니다. 비통함과 무기력감, 패배감에 붙잡혀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비워내고 버리지 못하는 그 슬픔과 죄책감은 패배적인 자아 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풍병자는 그 깊은 죄책 때문에 주님이 용서를 선언하자 그의 마비가 풀려 걷고 뛸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통곡은 쌓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위 한을 털어내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가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의 통곡은 그가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을 위한 뜀틀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눈길을 베드로가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말씀하시는 듯한 겁났지, 괜찮아, 잘 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무너진 거 내가 잘 알아. 비난 대신에 차라리 욕하면 편할 텐데, 그래서 그는 그 눈길과 마음을 견딜 수 없었고 진짜로 후회하게 되었고, 버리고 정제되는 필터가 바로 통곡. 진짜 울고 비워진 그 상태, 너무나 죄악이 커서 부끄럽고 그래서 통곡하고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말로 닿을 수 없이 기뻐서 울게 되는. 예배는 사실 자기의 죄에 대한 발견과 함께 용서받아 새롭게 되는, 때를 씻는 것 또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든 어떤 경험의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후회란 통곡을 동반하게 되는 것으로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후회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후회하는 사람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라 합니다. 후회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고, 반성은 새 출발의 발걸음을 떼었다는 뜻입니다. 통곡은 먼저 자기의 후회스러운 과거 행위를 버리고 자신을 비워내는, 그리고 그렇게 과거와 단절하게 하는, 진심으로 깨닫고 깊이 자각한 이의 반응.
우리는 다른 대로 비참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그러니까 처절히 깨달음을 얻은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소위 탕자의 비유는 회개의 예가 됩니다. 그에게 비로소 새로운 내일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울게 하시고 말문을 튀게 하시고 성령에 탄식하게 하는 은사인 방언이 그것입니다. 금지할 수 없는, 즉 막아서는 안 되는, 터쳐내야 하는, 눈물과 탄식이 권장할 만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그래야 웃을 수 있고, 다른 대로 장례식도 사실은 슬픔을 토해내고 마음을 정제하게 하는 단계별 예식이죠. 그래서 이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슬픔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예식. 그렇지 않다면 슬픔과 후회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탄식을 그렇게 새로 태어나기 위한 어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몸부림이라고, 고통하는 이의 신음은 기도와 같이 어떤 산고의 고통처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통곡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 참회와 반성의 눈물. 제 부목사를 겸했던 어떤 이제 40대 목사님이 40대가 되고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려졌을까요? 비로소 마음밭이 갈아진 옥토가 되었죠.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아는 감각을 되찾은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고집만 세지고 제주장만 하는 이들로 바뀌어갑니다. 우는 사람이 지는 거야. 울면 안 돼 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 속에 모든 게 메말라지고 딱딱한 길가 땅이나 돌짝밭처럼 되어버린 이들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예수께서 이런 사람을 두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추상 같은 세리완의 심판의 설교를 들어도 그만, 예수님의 그 기쁜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둘째 아이가 5년 동안 손을 빨았다가 그 한밤에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고 엄마가 했던 이야기,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야 돼. 그 말에 그날 밤에 그렇게 울고 그 다음 날부터 5년 동안에 이어졌던 손 빠는 버릇이 다 사라졌습니다. 피아노 치는 저희 첫째도 뭐가 되지 않아 그날 밤에 우는 걸 지켜봤고, 그 거듭남을 위한, 전문가로 태어나기 위한 진통, 그 밤의 울음은 다음날 아침에 웃음으로 피는 꽃이 될 씨앗과 같았습니다. 밤의 기도는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되어 있는 영혼의 집에서 떠나고 또 생활의 습관이 되어 거기 머무는 곳이 되어버린 과거와 철저한 단절은 통안의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울고 울고 또 울어야. 다시 말하지만 방언은 그것과 같은 것이죠. 말문이 막혀버린 사람에게 새 숨구멍을 틔워주고 토해내게 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타인을 망치는 것들을 내던지고 제거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남은 부정적 사유의 잔해를 제거하고 쓴뿌리를 잘라내게 하는 것. 하늘을 향한 한숨과 탄식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합니다. 지금 우는 사람은 웃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분. 교회는 사실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은 뒤에 살렘은 평화란 뜻이고 앞에 예루는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에서 가르침을 뜻하는 이 예루에서 토라, 가르침, 율법도 나오고 스승이란 단어도 파생됐습니다. 평화를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는 곳. 새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새 예루살렘으로서 교회는 지금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밖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장소, 그곳의 주인인 통치자인 주님이 주신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이어야 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진, 그래서 교회는 그 예시의 공동체이며 시범을 보이는 그룹이며 체험학습장과 같은 곳. 평화를 입에 올리고 소리 높여 주장하면서도 평화롭지 않은 집단이라면, 이런 민주적인 사람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독선적이고 경청하지 않고 전혀 민주적인 말과 태도가 아닌 사람들이라면, 대신에 비아냥이 익숙하고 결국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소리만 지르는 습관만 남은 사람들처럼, 사실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놓치는 것들은 그 방식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을 고치자 하면서도 법을 지키지는 않고, 평화가 왔으나 전쟁이 몸에 밴 습관과 생활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익숙해 평화가 낯설고 지루하고 심심한 것이 된다면, 폭력이 편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우리는 정말로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훈련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평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죠.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들더라도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믿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회의 색창문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하이델베르크시 중심 교회인 성령교회는 소위 그 지역의 노회장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의 스테인레스 글라스 중에 원래 여기 계획은 여러 종류, 문학, 철학, 음악, 교통, 의학, 생물, 화학 등을 주제로 기획을 했었던 것인데, 유일하게 성사된 것으로 저것이 바로 물리, 피직 창문입니다. 유명한 요하네스 슈라이터가 만든 저것, 보시면 알다시피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고,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진 날인 1945년 8월 6일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공식이 E는 MC 자승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색창문은 핵의 위협으로 인간의 역사가 타들어가고 있음을, 우리 지금 정확히 볼 수 없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9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러나 그 밑에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불가능한 걸 전제하며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평화에 대한 나의 약속은 산이 변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불가능한 일을 전제하며 이야기하죠. 바로 이때 우리가 부여잡을 말씀, 우리는 평화를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을까? 우리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에 동원되는 이들이 돼야
하겠죠. 조각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조각가 예브게니 부에티치가 미가서 4장 3절 말씀,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는 구절을 근거로 하여 1959년 UN 본부 근처의 평화공원에 세운 조각상입니다. 살상 무기를 생산을 위한 농기구로 만드는 꿈을 담아놓은 조각상.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평화의 기도 시간을 갖고 평화를 위해 시위를 하고 우리 안에 평화를 연습하고 이루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먼저 도나 노비스 파쳔 노래를 한번 해보고요. 도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인데, 도나 주소서, 노비스 우리에게, 파쳔 평화를 한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으로 평화의 때를 기다리고 평화의 왕이 오시기를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즉 성취된 구원의 회상과 또 평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는 대림절을 앞두고 진심으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간은 탐심으로 채워져 있는 주머니 자루와 같고 지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근본적으로 그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히 폭력적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지혜와 힘의 근원에 손을 뻗고 도움을 받고 돌파하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정말 예수는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세상 욕심으로부터 비워졌을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릴 만큼 우리 자신은 오픈되어 있는가? 교회는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말기암 환자인 어떤 할아버지가 원래 착하던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난폭해진 채 병원에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병원 관계자도 누가 찾아와도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늘 친구처럼 지내던 한 아이가 가서 면회를 했는데 병실은 고요했고 20분이 지나도 아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참 후 아이가 나오게 되자 병실을 나오는 아이를 붙들고 사람들이 물었죠. 뭘 했느냐? 그 아이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태화입니다. 울음이 말입니다. 그 답답함과 외로움과 무기력, 그 절망감에 할아버지는 폭력적이 되었었고 아이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함께 붙들고 울었고 할아버지는 비로소 평안을 얻었죠. 비로소 친구가 왔습니다. 욥은 극도의 고통을 겪었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알아보기 힘들 만큼 바뀌어 있고 고통이 너무나 심해 7일 동안 그의 곁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말로 뱉을 수 없는 원통함에 입술만 겨우 움직이는 기도를 드렸죠. 엘리는 그녀에게 술 끊으라고 권할 정도로 공감은 겸손한 자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대로 understand, 아래에 선다는 뜻 또는 서로 일치하는 마음.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쉬운 것 영어 단어 한 2번 읽으면 외워지는 걸 왜 이렇게 못하는지. 공감은 말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계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와 함께 이제 깊은 통곡의 시간을, 영혼의 아픔의 시간을,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평화를 일구는데 적합한 도구로 준비될 수 있기를, 이 울음과 함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제 맘대로를 고집하는 인간의 불의와 그릇됨에도 내 뜻대로 되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분단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약해져만 가고 있는 이때 남북은 이미 두 나라가 된 지 오래되었고 분단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입술만의 기도가 되기 쉬운 상황이 되어버린 지금 주님은 스스로 우리 조국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언가 불확실하고 가능성이 없다 여겨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역으로 세대로 갈라지고 나눠진 오늘날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는 패배주의가 지배하고 우리의 심리는 이미 포기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희망을 잃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노력들이 무기력으로 변하려 할 때, 우리의 선한 열정이 좌절로 끝나려 할 때, 우리의 회의가 우리의 확신을 삼키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파를 견뎌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통곡하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주께서 우리를 좌절감의 늪에서 끌어내 주시고 발목에 새 힘을 주시어 다시 일어서고 뛰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 약한 믿음에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미 시작하신 것, 새로운 화해와 통일 시대, 남북이 형제로 살아가는 시대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자부이며 기쁨인 세상을 열어주시고 작은 한반도가 모든 일이 순례하고 찾듯 그렇게 오고 싶은 아름다운 땅 금수강산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한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큰 뜻을 품고 시작했다가도 조그만 걸림돌에 덜컹거리고 높고 견고한 장벽 앞에 좌절하는 선한 일을 실행하다가 결실을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하여 너무나 재빨리 약해지고 포기하는 우리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기나긴 화해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단한 용기를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동행을 항상 필요로 하는 저희를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